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이 먼저 튀어나오고 부해가 뒤따라오는 그 순간 아무 예고도 없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한마디, 지나가는 이의 무심한 행동, 오래 참아온 것이 한꺼번에 터지는 그 순간 당신도 알 것입니다. 화를 내고 나서 혼자 남겨진 그 공허함을 차갑게 식어버린 방 안에서 왜 또 그랬을까 스스로를 탓하는 그 밤을 화를 내고 나면 이상하게 더 지칩니다. 상대에게 쏟아냈는데 정작 가장 피폐해진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화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화는 당신이 무언가를 소중히 여긴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당신의 삶과 관계의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화를 다스리는 가장 빠른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난 사람은 불을 품고 있는 것과 같다. 그 불은 먼저 자신을 태운다. 이 말씀은 법구경에 담겨 있습니다. 화는 상대방을 향하는 것 같지만 가장 먼저 자신의 마음을 소진시킵니다. 화가 나면 우리 몸은 즉각 반응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지며 근육이 굳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온전한 자신이 아닙니다. 오래된 상처가 다시 열리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지금 이 화가 온전히 지금의 것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쌓여온 것인지 우리는 그 순간 알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독화살과 같다. 쏘는 사람도 맞는 사람도 함께 다친다. 맞지 않습니까? 화를 쏘아 보내고 나서 정작 가장 지쳐 있는 것은 언제나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를 억누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없애라는 것도 아닙니다. 화를 부끄러워하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화를 알아채는 것입니다. 화를 알아채는 순간 화는 이미 절반이 사라집니다. 첫 번째입니다. 화가 올라오는 그 순간 멈추십시오. 딱 3번만 숨을 쉬십시오.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 있다. 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이 화는 지나갈 것이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거창한 수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산사를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단 3번의 호흡으로 당신의 몸과 마음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마음챙김, 즉 사띠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화는 바라봄을 이기지 못합니다. 당신이 화를 바라보는 순간 화는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둠 속에 촛불 하나를 켜는 것처럼 불을 끄려 애쓰지 않아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납니다. 호흡이 바로 그 촛불입니다. 2번째입니다. 화의 뿌리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화를 낼 때 표면에 드러난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더 깊은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 이 감정들은 너무 날 것이어서 차마 말로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라는 단단한 껍질을 두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뿌리는 가래에 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기대했던 것이 배신당했을 때, 우리는 화로 반응합니다. 화가 났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이 아팠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마음을 알아주기 바랐는가? 이 질문 하나가 화의 뿌리를 드러냅니다. 뿌리가 보이면 화는 힘을 잃습니다. 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화가 가르쳐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비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십시오. 화를 일으킨 그 사람도 자신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를 화나게 한 그 말, 우리를 무시한 그 행동, 그것은 대부분 그 사람의 두려움과 상처에서 비롯됩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상처를 줍니다. 지쳐 있는 사람이 날카로워집니다.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타인을 무시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연기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화도, 상대의 행동도 각자의 원인과 조건 속에서 생겨납니다. 그 사람도 한때는 상처받은 아이였습니다. 그 사람도 이해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도 지금 이 순간 어딘가 힘들지도 모릅니다. 이 사실을 떠올리면 화가 조금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를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덮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상대를 이해하려는 그 작은 시도가 화의 화염에서 당신을 먼저 꺼내줍니다. 맞지마 니까야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볼 때 증오는 설 자리를 잃는다. 네 번째입니다. 몸을 움직이십시오. 화는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는 어딘가로 흘러가야 합니다. 억누르면 안으로 쌓이고 병이 되며 폭발하면 소중한 관계를 상하게 합니다. 밖으로 나가 천천히 걸으십시오. 발바닥이 땅에 닿는 것을 느끼십시오.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것을 느끼십시오.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이것이 불교의 경행, 걷는 명상입니다. 앉아서 눈을 감지 않아도 됩니다. 걸으면서도 마음을 고요히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입니다. 화는 고여 있을 때 더욱 독해집니다. 흐르게 두십시오. 자연 속에서 걸을 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느낍니다. 드넓은 하늘 아래 우리가 그토록 화냈던 일이 조금은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작음 속에서 화는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화가 지나간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모든 감정은 무상합니다. 어떤 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맹렬하게 타오르던 불도 결국은 꺼집니다. 지금 이 화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화가 가라앉은 후 잠시 조용히 앉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화가 났다는 것은 당신이 감정을 가진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무언가를 소중히 여긴다는 증표입니다. 다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화에서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고 싶은가?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화는 당신을 가르치는 스승이기도 합니다. 아프게 다가오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배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 배움을 꺼내는 사람과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의 삶은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분노로 갚지 말라. 그것이 가장 어려운 승리이며 가장 위대한 용기이다. 이 가르침은 약함이 아닙니다. 참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화를 다스리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단단한 내면을 가진 사람입니다. 불꽃을 피하는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불꽃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강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그 힘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당신이 화가 났다면 그 화를 탓하지 마십시오. 그 화는 당신 안에 무언가가 말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주십시오. 알아채 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으십시오. 강물은 바위를 만나도 멈추지 않습니다. 돌아가거나 넘어가거나 결국 제 길을 찾아 유유히 흘러갑니다. 당신의 마음도 본래 그렇습니다. 화라는 바위를 만났을 때 억지로 부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물처럼 그저 흐르십시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꽃이 피기 전 씨앗은 오랜 시간 어둠 속에서 기다립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땅 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립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화도 그렇습니다. 그 뜨거운 감정 안에는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단단해지려는 당신 내면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화가 당신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3번 숨을 쉬십시오. 지금, 여기서, 그것이 시작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달빛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